주목받는 자. 주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원함을 주께 구하는데 하늘의 아버지는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누구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 성경에서 생각지 못한 단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셨고 후회하셨고 미워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나랑 비슷한 거 하나님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을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연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조하신 세상을 지었음을 한탄하시며 지면에서 사람과 지으신 것을 쓸어버릴 계획을 하시는 중에 노아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탄하시는 눈으로 보았을 때 노아가 하나님에게 뽑혔습니다. 그리고 계획하신 대로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용모가 출중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셨습니다. 후회하시는 눈으로 보실 때 어린 소년 다윗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시며 다윗을 향해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 부어라 말씀하십니다. 훗날 다윗은 사울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다윗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셨습니다. 왜일까?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 많은 사람 속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선택하심의 기준은 무엇일까? 일단 하나님 눈에 띄어야 합니다. 내 아버지의 관심이 내게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이때부터입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에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바울은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에게 주목했습니다. 왜요?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목을 받으니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자신의 두 발로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에게 시선이 걸음이 멈추었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50절 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혈루증 여인에게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의 의사 없이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치료가 될 줄 믿은 그 믿음이 그 여인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동의 없이 능력을 끌어당겼습니다. 그 여인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완전히 영과 육이 보장받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주님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주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삭개오를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하고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눈이 뽕나무 위를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바로 삭개오를 보신 겁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리라. 주님의 이 한마디가 세리장이 삭개오를 예수쟁이 삭개오로, 정직한 삭개오로 바꿔놓습니다. 전 늘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지금 어디 계세요? 그때마다 주님의 대답은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내가 보고 있다. 이 음성이 절 힘이 나게 합니다. 그리고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늘 나를 깨웁니다. 지금 주님이 날 보고 계신다 생각하니 정신이 번쩍 납니다. 주님은 삭개오라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또 나의 생각도 알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를 알고 계신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목받는 자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내게 멈추어야 합니다. 저도 집회를 통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믿음 있는 사람에게 시선이 갑니다. 무언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갑니다. 그런 사람은 나에게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도 생각나게 되고 관심이 갖게 됩니다. 뉴욕의 한 남자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그의 아내가 한 말입니다. 결혼 전 대학생 시절이랍니다. 자기 남편은 학교도 열심히 다녔지만 아르바이트도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그 어렵게 번 돈을 교회에 가면 헌금으로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너무나 이상하였답니다. 하루는 물어보았답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야 한다면서 헌금으로는 왜 그렇게 큰 돈을 내냐고 물었더니 대답하는 말, 나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내가 사랑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대답이었답니다. 전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이런 특별한 고백은 처음 들었습니다. 이 고백에 하나님의 관심이 이미 집사님에게 주목하여 보고 계심이 저에게는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목받는 자 되시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더욱 심히 소리질러 예수님의 귀에 듣게 해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 보기를 원하는 그의 눈이 즉시로 떠지게 된 소경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지요. 한탄하시며 후회하실 때 노아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계획하시고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룰까 하고 찾고 계실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차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 필요하셔서 지금 찾고 계신다면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님, 저를 써 주옵소서. 지금 주님은 톡 건들면 터져나오는 봉숭아 씨같이 건들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날 준비된 영혼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